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절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하리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가로되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엘리야의 신조가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리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외식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벙어리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졌네요. 어떤 분은 아유 많이 춥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추위를 이기려면 추위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25년 전에 중국에 선교 여행을 따라갔더니 밖에 영하 30도더라고요. 영하 30도. 저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호섬 하면서 찬송을 불렀더니 정말 그 북방 얼음산에 가보니까 30도 더 되는 곳도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영하 10도 정도 이제 조금 추운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위보다 더 강해서 추위를 이기는 사람으로 저도 추위 잘 탑니다. 그러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추위보다 더 강하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번 겨울에 추위보다 더 강해서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대의 사람은 능력을 평가할 때 지식이나 기술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재정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에 기준을 두는 것이 사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먼저 태어난 아들, 쌍둥이라도 큰 자라 그리고 나중에 태어난 작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에는 왕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을 큰 자로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큰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오늘의 세대에서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얼마나 크기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데요.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보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어제 먼저 지난달에 몇 달 전에 기도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젊었을 때 그런 기도를 했지 지금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가랴 나이가 많고 아내도 늙었기 때문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 내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구약 다윗이 법으로 정한 1년을 24반차고 보름씩 쪼개서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골고루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준 그 제도에 따라 8번째 아비야 반열에 속하는 제사장 사가랴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젊어서도 그렇지만 지금 나이가 많아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놓으면 아이고 그 사람은 자식을 위해 가지고 가짜로 그냥 이제 주민등록을 옮기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다른 사람 논문을 뺏긴 것까지 너무 표절했다고 하는 일들이 정치 세계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허물이 한두 가지 다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해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여러분, 투명인간처럼 그 사람의 내면적인 생활을 다 드러내놓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 자신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흠을 투성입니다. 아멘. 이건 잘하는데 이것도 잘 못해요. 여러분, 한 가지는 잘하는데 9가지를 잘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9가지 다 못하고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허물이 있고 흠이 있는 사람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가 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인데 그때 제사장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1년 중에 15일씩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 중에 가장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젊어서부터, 아마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지금 금년 중에 아니면 어떤 기간까지 뭘 꼭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전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금식도 합니다. 어떤 때는 천화도 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신가? 이렇게 하죠. 내가 무슨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하나님 입장 바꾸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이렇게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두 사람 다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젊어서 아들 달라고 아마 기도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두 사람 다 이제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마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이 10년 지났는지 아니면 20년 전인지 30년 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가랴여, 너희 간구함이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기간에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합니다. 응답하심 감사, 응답하지 아니함도 감사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노래는 부르고 찬송을 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떤 분은 예배도 예배 안 나요. 예배 안 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 믿겠다고 막 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나시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요한이라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보면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 구주 예수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태어난 아들 그 이삭이라고 했는데 그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리브가가 자기가 9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듣고 속으로 내가 4살인데 지금 나보고 아들을 낳는다고 웃었던 일로 인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 여러분, 오늘 이삭의 그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고 보니까요, 하나이는 전신이 붉은 아주 가독 같아서 야곱이라 하고, 에스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발꿈치 잡았다고 해가지고 전부 태어나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시기 전에 이름을 지으신 분은, 천사로부터 일러준 그 이름을 지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오늘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인간이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면,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천사가 일러 주었는데, 요한은 그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후 6째 달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인사가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니까 낳을 것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내가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천사가 그때 다른 말씀을 생략하고 일러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본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정말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인사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냥 막 교동하는 게 춤을 춰. 그때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마리아가 주의 모친이 내게 문안한 그 소리 듣고 내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라고 말하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큰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요한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의 심령으로 왔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하리의 마음을 자식의 거스린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아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모세라고 말할 수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한 분이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엘리 엘리라고 부르실 때요, 제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제가 엘리야를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하늘에 불을 끌어내렸던 위대한 천사였고, 엘리야는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자를 죽였는데,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내가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리라고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선포한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맨 처음에는 한 달 있으면 오겠거니 아니면 석 달 있으면 오겠거니 했는데요, 계속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풀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이 먹을 물도 없네요. 사람 마실 물까지 적는 겁니다. 그래 아합은 뭐라 그럽니까? 이 엘리야가 잘못해가지고, 엘리야가 말 잘못해가지고 그렇다고,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온 나라에 다니며 엘리야를 다 찾으라고 했지만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3년 6개월 동안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그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과부가 엘리야를 섬기는, 아들과 함께 둘이 살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가, 많은 그때의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먹을 것을, 마지막 남은 것을 헌신한 그 과부에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전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분이 엘리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갑니다. 누가 어떤 분이 참신, 여호와가 참 하나 신인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 내기하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 꼭대기에,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가 수리산처럼 뾰족하지 않아요. 능처럼 그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몇백 명이 함께 설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 가보면. 그런데 그 갈멜산 꼭대기에 850명과 엘리야가 내기를 합니다. 송아지를 놓고 각을 뜨고 불은 붙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너희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러니까 그 850명이 소리 지르고 그냥 자기 몸을 상하고 온 종일 난리를 쳐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불은커녕.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니까, 야, 너희 신이 잠들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 지라. 그래야겠지. 아마 외출했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를 불러라. 이러니까 막 하다. 나중에 저녁 때까지 하다가 아무 소식이 없네. 야, 다 줘라! 그리고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12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신 줄 이 백성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아멘. 그 재물과 도라지 물과 모든 돌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합니까? 저 850명을 다 잡아! 그리고 끌고 어디로 갑니까? 기손 시내 가서 전부 다 참수시키고 말아버렸어요. 요한은 누구의 심령으로 왔다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왕이 잘못한 것을 왕의 잘못으로, 왕위의 잘못으로, 우상숭배로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시대 헤롯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헤롯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동생, 자기 남동생이 결혼했는데 얼마나 셋이가 예쁜지, 이 딸을 놓아가지고 딸이 관인한데 그 남동생의 아내가 예쁘다고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지가 데리고 사는 거야. 아이고, 그냥 속이면. 그러나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당신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민주시대에 오늘날 어떤 권세를 가진 정치인에게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러면요, 그 사람 죽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 왕정시대는 왕에게 잘못했다고 왕을 책망하면요, 그 사람 죽어요. 왕이 명령. 여러분, 왕정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시대는요, 왕에게 대적한 사람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한테 공개적으로 신하들 앞에 당신이 왕으로서 동생의 아들을 빼앗는 것은 이건 사람 무시를 못한다고. 성경에는 그 얘기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신하들 앞에. 헤롯 왕이 자기가 동생의 아들을 빼앗은 게 잘못이라는 거 몰라요? 알아요. 딸이 무슨 관인한 딸이 있잖아요. 딸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건 찔리기도 하고 달게 듣는데요, 아유, 지금 어떻게 그냥 한 가지 죄를 더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서기관들이 많습니다. 사두개인과 또 율법주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가서 한마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왜요? 엘리야의 능력과 신령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능력과 신령으로 왔기 때문에 왕이 잘못한 것을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 여러분, 악한 세대에는요, 다른 사람이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책망하거나 지적하면요, 듣기 싫어요. 악한 세대는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달려라! 천국이 가깝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된 제사장들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어떤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책망하거나 공부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을 종교적으로 암흑시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뗀 어떤 사람이 요단강가에서, 광야에서 회개! 여러분, 그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해가지고 거기에 세례받으러 오는 겁니다. 누가?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다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 예컨대 오는 걸 보고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는 자식들이라고 하지만요, 독사는 자식이라고 봐요. 독사 새끼라고 해요. 네? 개나 독사 뭐 이것을요, 아들이다 자식이다 이래 안 해요. 개새끼, 독사 새끼 이렇게 하지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까? 엘리야의 시점과 능력으로 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못된 것은 사정없이 책망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는 구약의 엘리야가 아합왕이 그릇된 것을 책망했던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책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은 것을 책망하는 것을 듣고 다리에 들으면서도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요한에게 그냥 감옥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롯 생일에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 자기 딸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카뻘 되겠죠. 네? 조카뻘. 큰아버지 생일에 춤을 추다가 헤롯이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야, 너 원하는 대로 다 주마.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의뢰해가지고 뭘 요구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동생의 아내가 되었다가 그 형의 아내 헤롯의 아내가 되어 사는 이것을 책망하는 그거 듣기 싫어가지고 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래. 결국 헤롯은 자기가 말한 체면이 있기 때문에 신하를 시켜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주라고 했습니다. 결국 30대 초반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장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잘못을 책망했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직접 책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다같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은 것을 책망하는 소리를 들은 헤롯이 요한에게 한 가지 죄를 더 씌워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옳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리라. 누구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낫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것은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시집고 학문을 배워서 어떤 정치인과 위대한 사람을 알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신 것을 바로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물었을 때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아니면 구약의 신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은 내 지식이나 혈육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을 알고 학문을 배우고 또는 지식을 가졌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여러분 거기서 누가 난다는 겁니까? 위대한 왕 만왕의 왕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라도 어떤 지역이에요. 그 섬인데요. 거기를 아주 큰 도시라고 합니다. 왜요? 거기서 대통령이 났기 때문에. 경남의 어떤 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만주의 주가 만왕의 왕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오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다가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오시는 거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면서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데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죄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자리를 저 찬란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강생하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경배하기를 원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일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또 엘리야의 신령한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경건하게 살면서 흠이 없이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신 세례 요한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자로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도시나 나라를 방문할 때 그냥 절대 안 갑니다. 꼭 먼저 보내서 사전 답사를 하고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왕정시대도 왕이 어떤 고을 한번 갈 때 그 길이 좁다고 하면요 보름이나 한 달 있으면 그들 추수할 그 밭이나 논도 전부 흙을 다 메워. 그 우리나라 왕정시대 왕이 가는데 왕은 저거 못 가요. 왕이 한 번 행차할 때 사람이 수백 명이 한 대 따라가잖아요. 그럼 길이 좁은데 소로길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길을 넓히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오셨는데요. 엘리야의 능력과 신령으로 잘못된 것을 왕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의 삶이 30대 초반의 짧은 인생으로 살았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을 많이 준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오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가장 큰 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살 것입니까? 살아주거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 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영원한 왕으로 계시며 우리를 영광의 옷을 입고 문 열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우리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대하며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에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축복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